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시작하며 월삭 기도회로 올라왔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2월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힘과 은혜 능력 주시고 2월 한 달 동행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로 7절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자.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사람 안에서 이런 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2월달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 아굴은 말씀이 나왔죠. 이게 잠언이고 기도입니다. 야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 야게는 누구인가? 그냥 읽으면 역사책이 아니죠. 이건 역대기나 열왕기처럼 아굴의 아버지가 야게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언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이 야게가 누구냐면 야게는 순종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순종을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 붙잡는 것이죠. 경건을 아버지로 붙잡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건한 이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경건의 아들. 그럼 이 경건과 순종은 솔로몬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진짜 아들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직계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학 그러면은 시카고 대학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하버드 대학. 그럼 하버드 대학에 누구한테 배우고 왔어. 내가 그분의 학문적으로 아들이야. 그 다음에 정치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분의 정치적인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굴은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자식도 있고 여러 솔로몬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아굴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주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물려받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고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이 했던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혜자이지만 그 지혜를 계속 지키고 지혜를 더 크게 만들려고 무지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를 조언하는 지혜자들을 세웠답니다. 자기도 지혜자이지만 또 지혜자들을 찾아서 자기를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을 두르는 거예요. 두르는 거. 그럴 때 솔로몬이 이 아굴에게 조언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이 국사를 운영할 때 옆에 지혜자로 조언자로 세워놓고는 그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지혜도 판단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월 한 달을 살 때 내 주변에 누구를 둘러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들을 삶으로 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잠언이 아굴에게까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교육받고 또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주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가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래서 EDL 이것도 아마 아굴에게 두 아들이 있었을 터인데 EDL과 우갈이 아닐까.
근데 자세히 읽으면요. 그가 EDL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EDL. 잠언이니 그가 EDL, 그 다음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른 거예요. EDL에게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EDL이 우갈에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와 잠언은 아굴에게 이어졌고, 아굴의 이 지혜와 잠언은 EDL에게 이어졌고, EDL의 지혜는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예요? 잠언과 지혜가 밑으로 계속 흘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요? 잠언의 라인이 생기는 거죠. 나 때 그냥 딱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생기고 라인이 생기고 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끝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있고 세상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잠언 그 라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EDL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ETL이라 그래서 행복, 현명한 사람. 그 다음에 이 EDL이 하나님께 함께한다. 그래서 이 복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 능력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행복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게 EDL,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우갈, 우갈도 뜻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이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밖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옆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뭐래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무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짐승이래요. 난 짐승이야. 나는 진짜 별거 아니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라 나는 총명도 없고 자기는 무지하라는 것이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는 무지하대요. 뭐예요?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아굴과 같은 마음으로 서야 돼요.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앞에 놓고 특별히 감리교 정통 웨슬리 신학 중에 이 속회를 운영하는 그 핵심 정신이 뭐냐면 소그룹 하잖아요. 속회, 셀 이런 거. 그 핵심 사상은 직고입니다. 직고. 어카운터빌리티라 그래서 다이렉트로 고하는 것이죠. 인도자가 그 속언을 놓고 속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속회의 목적입니다. 난 일주일 이렇게 살았는데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장이 인도자가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다이렉트로 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고백을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럴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유는 부끄러웠을 수도 있지만 자기 죄를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번 주에 살 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럴 때 인도자가 그걸 다이렉트로 고해주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너는 정말 짐승이야. 네 생각은 더럽고 네가 산 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직고할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창피 주거나 어떤 이유 목적이 아니라 그럼 그게 정말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깹니다. 그럼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속회의 참된 목적은 끼리끼리 같은 나이 또래 아니면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죄를 직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이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거죠. 난 다 알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죠. 지혜자의 첫 번째 이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공부를 할수록 설교를 할수록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알려는 시도를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많이 아는데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나 많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알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겠죠. 애씀이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애씀이 없나?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가 없나?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굴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니겠죠. 더 지혜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야 나도 부족하구나.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날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뭐냐면 지혜 오늘 잠언에서 아굴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배움과 공부 이런 거를 통해 터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숙련돼 갖고 나오는 그런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부나 어떤 터득 노력으로 열어가는 정신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계시로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는 건 공부를 통해 숙련을 통해 그 일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셨는가? 그러니까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신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4절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은 알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더 많이 모르는 걸 뭐예요? 아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기도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배웠어요. 그러나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모르고요. 아직 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겸손한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5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 모자란 거는 자기가 더하고 또 왜 이런 게 있나 그럼 또 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입맛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다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건 나한테 걸려요. 마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또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얘기 같아. 그래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 온전히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지혜가 나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계시.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아픈 말씀도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다. 붙잡고 사는 거죠. 그 6절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너는 거짓말하는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책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또 남에게 전할 때도 책망으로 받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지혜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순전히 붙잡고 사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아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잠언 30장을 지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두 가지 믿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라. 정직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겸손한 기도를 했죠. 겸손한 기도. 그 다음에 말씀만 붙잡고 살게요.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정직한 기도.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소소한 거 하나씩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소소한 것들을 끌고 가는 어떤 큰 틀이 있죠. 그게 정신일 수도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그게 영향이 되어 그 주변 것들을 다 움직이는 모멘토라 그러잖아요. 내 삶을 다 운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 하나님 그거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곧 헛된 것, 거짓말. 하나님 내가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거짓말이 속이는 것도 있죠. 안 했는데 했다 안 했. 이게 아니라 헛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헛된 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굴이 직분이 올라가요. 왕 옆에 있어요. 권세를 가져요. 근데 자꾸 헛된 거 얘기할 수 있죠.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정치하는 일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것도 헛된 거. 하나님 이런 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거 얘기하지 않게. 왜? 하나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헛된 거 가르치고 거짓말하고 내가 들어가서 자꾸 헛된 것들을 허영을 만들어내고 혹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뜻하고 다른 헛된 것들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거 자기가 깨닫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할 수 있는 거, 겸손한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내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직함을 놓고 무단히 애를 쓴 것 같아요. 이 아굴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내가 거짓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헛된 걸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를 멀리할까?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뻥튀기 튀기는 애들 있죠. 구라라 그러잖아요. 허풍. 들어보니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돼요? 점점 멀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도 하고 멀어지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한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구한 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조건 부하기를 기도하죠.
더 부하게 해주세요. 더 부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를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살면서 가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래서 너무 양식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너무 부해지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사는 일에 도둑질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는 거.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이 많아야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정말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고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물질이 많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부유해져서 뭐 로또를 맞았든지 뭐 대박이 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물질에 빠지는 거죠. 교만해지고 욕심이 자기 주인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거꾸로 어떤 분은 가난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겸손해지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더 찾고 가난하니까 엎드리고 그래서 가난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난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분노와 원망 여기 사무쳤어. 모든 게 그냥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다 각자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오늘 아굴은 이렇게 하죠. 가난해도 하나님 잘 붙잡고 부유해도 하나님 잘 붙잡고 이게 좋은 믿음 생활이죠. 듣기는 쉬운데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정말 어렵죠. 진짜로. 그래서 아굴이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월한다에 살며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로 살아야 하나님 잘 붙잡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죠. 나는 물질이 많으면 죄를 짓네. 교만해지네. 그럼 덜어내셔야죠.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드려야죠. 나누고 베풀고 살고. 너무 가난해지면 내가 또 하나님 떠나네. 나는 그런 기질이 있네.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먹고 마시고 걸치고 사는 모든 일들이 어느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잘 섬길 정도로만 내 형편을 돌봐주세요.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거부가 되었어요. 자녀한테 돈을 많이 물려줬네요. 그랬더니 자녀들 중에 그걸로 더 망가지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물질을 물려줬더니 그걸 잘 써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또 내가 가난을 물려줬네. 그래서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을 물려줬더니 원망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잘 붙잡고 살 수 있는 형편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는 형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2월달 여러분 기도 제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 아굴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이게 지혜더라. 그리고 10절부터 33절까지는 아굴이 지혜자이지만 내가 세상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너는 너의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 가장 어리석은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다 만족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주인을 왜 비방합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부모를 왜 저주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고 이거밖에 안 해줬고. 그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굴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왜 사람들은 만족할 줄을 모를까?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주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세상에는 기이한 일이 또 5가지가 있대요. 기이한 일.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정치, 임금들의 이 미련함, 어리석음. 그 다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없대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시집을 갔지? 저런 사람이 잘 살게 되었지?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지만 부당한 일. 삶에 부당한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당한 4가지 이 피조물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 다음에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저렇게 당당한 사자 같은 거, 사냥개, 순념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보면 별거 아닌 짐승인데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아굴이 내가 모르는 지혜도 있어.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다녀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다 몰라요. 애들 속도 몰라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다 아는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잘 붙잡고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2월 달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아굴과 같이 하나님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2절로 33절 마지막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런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미련한데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도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왜? 나도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련하여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럴 때는 뭐예요?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도모하는 일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지켜주세요.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게. 33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다툼. 여러분 이게 젖도 계속 엉기면 어떻게 덩어리가 되죠. 코도 간지럽다고 아프다고 계속 문지르면 코피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계속 내가 휘어졌고 문지르고 그러면 다툼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지혜는 뭐냐. 하나님 내가 모르는 세계 속에서 사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도 나쁜 거 도모하지 않게 입을 막아주시고 혹시 내가 이거 저거 부딪히다 다툼이 나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뭐예요? 평강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2월 한 달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내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시만 붙잡고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지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로 2월을 시작하고 지혜 있는 기도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이 소망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로. 그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 지혜 있는 기도로 2월 한 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우리가 붙잡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굴은 솔로몬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또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2월달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서 일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는 일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복을 주세요. 2월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달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해지면 또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2월 한 달 이 정도 채워주셨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셨구나. 2월도 겸손으로 사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하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들어가 나도 살다가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이 지식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한 달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